예전 드라마, 정말 옛날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 기억하시나요? 저도 대사만 기억이 나지 제목은 딱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파리의 연인인가였던 걸로 생각은 납니다. 예전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참 멋진 말이었죠. 프로포즈하기에 좋은 말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 참 당연한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속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철천지 같은 원수를 매일매일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행복한 일들만 기억해도 부족한 시간에 원수만 놓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아니면 특별한 친구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사고의 가장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또한 그들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나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되는 관문인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냥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성의 관문을 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이 여리고성에 관한 이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입성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찾아가시죠? 음식점들. 이왕이면 먹으면 좀 같은 가격에 좋은 음식점, 인기 있는 음식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우 2+1과 2+와 그냥 일반 수입산 소고기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맛으로만.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겠죠. 저도 회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자연산 회인지 또한 양식 회인지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맛을 못 본 사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고기 맛이 무엇인지, 이 회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회를 배웠을 때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던 뭐라고 했냐면은 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초장 맛으로 먹는다라고 하고요. 또한 소고기를 잘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쌈장 맛에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외에 곁들여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맛을 모르면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냥 기르는 거고 직장에 다니니까 살기 위해서 버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유의 맛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니까, 부유한 삶이니까, 나의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냥 이러한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맛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고기를 먹을 때 쌈장 맛이 단 줄 알고 회를 먹을 때 초장의 맛이 다인 줄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전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죠? 승리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승리의 맛을 보는 사람은 그 승리에 더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문예반에 들어갔었습니다. 되게 지루하죠. 글 쓰는, 또 책 읽는.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거기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의 친척분이셔서. 그런데 거기에 가서 마지못해 다니다가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글을 써서 전교생이 모여있는 데 앞에서 올라가서 단상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글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참된 맛과 열매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패배하고 매일매일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여리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리고 너무나 높게만 느껴집니다. 제 친구 한 선교사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헌신했던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애정을 보냈고요. 그 촌장과에서 먹을 것도 드리고 또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해서 무려 2년에 걸쳐서 그 촌장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촌장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선교지를 한 달간 비운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지나간 2년, 3년의 시간들이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다라는 생각에 좌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이 어느 순간에 다시 높아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깥 성벽은 무려 너비가 1m고 성벽은 3m의 두께라는 거예요. 적들이 포탄을 쏘고 화살을 쏘고 넘어오려고 해도 너무나 막대한 벽이었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 이 요새 안에는 정말 풍요롭고 풍족한 삶이었어요. 성 안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풍부한 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이 물이 많다 보니까 농식물과 농작물의 경작이 용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서는 며칠씩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음식과 물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안에 이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은 이 성의 이름이 달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달이라는 게 뭐죠?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풍요로운 이 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곧 멸망하고 죄악과 패악이 가득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안전한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의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성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굳게 닫혀 있고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어요. 바로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과 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서 그들의 풍요로움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위기의 순간 또한 도전의 시간들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가장 먼저 뭐냐면은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느껴야 돼요. 느끼지 못하고 둔하진 나머지 나에게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부족들은 위험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어떤 위험에도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멸망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진정되어지고 많이 누그러졌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지금 또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전 세계가 걱정과 두려움에 약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년에서 3년의 이 시간 동안 무엇에 집중했냐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병 자체에만 집중했어요. 병으로 인한 사람이 늘어나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걸린 사람이 후유증에 어려움 당하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병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왜 우리는 그 수많은 과학과 기술과 의료가 발전이 되었는데 겨우 이 질병 하나에 문을 닫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라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 되고 사람이 무시되고 우리가 만든 이 단단한 이 여리고성 같은 곳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세우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기 바래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 선포가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양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것을 빼앗아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약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그 언약이 뭐죠?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악과 범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을 매일매일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은 바로 나팔을 불며 그 성을 7바퀴 돌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전쟁을 위해서 화살과 활촉을 만들고 또한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성을 도르시래. 성을 도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성을 도를 때 군사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 도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의 행동이고 약속입니다. 마지막 7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며 백성은 소리를 지를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튼튼하고 단단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이 성이 그냥 사람들의 소리와 나팔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넘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성벽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신호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과거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500년 전의 약속, 또한 모세를 통한 약속, 이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노아의 방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한 바울의 선교와 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진들이 보여줬다고 해요. 성경의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된 기록된 사람들이, 너희의 부모들이 이 땅에 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를 돌아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다 멸망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늘 새롭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너희 주위에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세웠다라고 해서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안심했던 여리고성의 그 성민들, 그들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했어요. 내가 직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커리어, 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 내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되겠지 하지만은 이것은 언제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화장장에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가족을 잃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제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운구가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는데 정말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부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생각이나 한번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손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침묵과 인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왜 못 들어가죠? 결론적으로는 입술의 말이었어요. 입술의 말. 내가 손쉽게 뱉어버리는 말, 내가 손쉽게 이야기는 이 입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예비한 땅,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를 때의 세부적인 규칙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4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구절에 말을 4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입술의 불평들, 자신의 불안감을 입술로 말하는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되 그 성을 도는 6일 동안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을 돌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이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야, 저들이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어떡하지? 아,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른 방법을 세우지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잠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저희 가족도 그냥 마냥 제가 딱 했는데 억울한 일들도 있어요. 뭐 딸들도 저한테 억울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든지 말로 해서 설득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이 억울한 일로 사람마저 나를 외면하면 그 고통은 배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69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자, 내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대요. 어떤 비난이었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향한 예배당에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곡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던 이 다윗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문에 앉아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왕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들은 알지 못하냐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써보실 거예요. 아, 설교 좀 하지 마. 언제 쓰죠? 듣기 싫은 말 할 때 설교 좀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오해와 비난, 불신자들 향한 조롱,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의 비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그들에게 침묵하라 하셨어요. 6일 동안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침묵하며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같으면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활과 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당신께서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6바퀴를 돌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선포하시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어리석고 무능하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그 길을 침묵하고 인내하며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증거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